올해 성탄 말씀은 마태가 전한 성탄 메시지로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족보를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방금 읽어봤지만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우리가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때문에 모처럼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제일 신약의 첫 장이 되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그냥 잠이 와가지고 포기해버린 분도 있고 또 이제 이 부분을 딱 뛰어넘어서 읽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범한 직후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그 계명을 범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제 그 뱀을 저주합니다. 그때 이제 맨 먼저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사람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점점 구체화시켜 가셨습니다. 그 약속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인물이 두 명이 등장하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입니다. 이제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배우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란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렇게 보면은 이 자신의 뿌리를 밝혀주는 족보를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그 몇 대 조상은 누구였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처럼 이제 유대인들도 이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는 이 중요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에 지금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족보가 등장합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족보가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족보들을 쭉 기록한 그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가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죽었다. 이렇게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고 죽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낳고 살고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낳게 되죠. 우리 스스로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살다가 결국 때가 되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나온 족보는 살다가 죽었다. 이것은 이제 생략하고 낳고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죽었는지, 얼마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국 모두가 살다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제 생명의 역사를 낳고 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낳고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식을 낳았다 뭐 이렇게 낳고로 생각하는데, 헬라어에 나오는 낳고라는 단어는 겟나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 누구의 계보를 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8절에 그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볼래요? 근데 그 우시아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는 그 사이에가 세 왕이 더 등장합니다. 그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사, 이렇게 세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한 거죠. 이 악한 왕들은 생략하고 곧바로 이제 우시아 왕이 계보를 잇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당대에 그 계승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서 참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몇 대 후대라도 반드시 이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까? 이제 본문의 족보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 때까지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정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장막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의 믿음은 열매를 맺어 25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3대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낼 때 항상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보면 이 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약점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 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다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켜주신다고 불만을 품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자입니다. 또 이삭은 말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에 기초하여서 축복을 계승하고자 했던 자입니다. 야곱은 허물이 너무나 많아서 말라다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연약하여 실수를 범했지만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다가
자신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날 때 참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허물과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특이한 점은 우리 사람들의 족보는 장자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족보는 장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다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에서 생각대로 에서를 통해서 계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계승하고자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인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족보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족보에는 지금은 여자 이름이 올라가죠. 근데 옛날에는 여자 이름은 족보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자는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족보에 3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3절과 5절을 보면 다말과 라합과 룻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모두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장 경멸하고 또 여자들을 경멸하는데 이 이방인 여자 3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를 속여서 몰래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았던 아주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또 라합은 기생으로 몸을 팔던 창녀였습니다. 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은 무척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적으로는 이방인이요 부도덕한 여인들이었지만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건이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았더라도 또 어떤 참 천한 직분의 사람이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구원의 역사의 주역들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자, 둘째로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내용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2세의 8번째 막둥이로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저도 막둥이지만 대개 막둥이는 부모와 위에 형제들이 잘 챙겨주기 때문에 의존심이 많고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막둥이였지만 책임감이 아주 강했고 또 목자의 심정이 충만했습니다.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을 물어가면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곰과 사자와 싸우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또 그는 믿음으로 거대한 골리앗에게 도전하여 무너뜨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심히 기뻐하시고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왕을 기뻐하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다윗 왕도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죄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모든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왕국에 드러누워서 늦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정욕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저녁에 일어난 다윗 왕은 왕궁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정욕과 탐심에 눈이 멀어서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덜컥 생기게 되니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내다가 그 아내와 합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들을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잠자지 않고 집 바깥으로 나와서 노숙을 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이제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최일선으로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탐했고 또 정욕의 죄를 범했으며 결국은 충신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런 그의 죄를 생각하면 그는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애통히 회개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당장에 잘라버리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 왕처럼 진실되게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처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 지혜의 왕 솔로몬을 주셔서 다윗 왕국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몹쓸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과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축복의 때에 정욕에 빠져 수많은 부인과 첩을 두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까지 아내로 취함으로 결국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음모와 배반, 암살과 쿠데타 같은 정변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왕들 가운데서도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와, 여시야 이런 선한 왕들을 세워주심으로 다윗 왕의 등불을 끄지 않고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의 죄와 도덕적인 타락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셔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인내하며 기다리시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처럼 무서운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겠습니다. 자, 셋째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리스도 탄생까지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는 신구약의 중간기로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기간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자 이제 유다는 페르시아의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 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또 그 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은 전쟁의 연속이요, 또 이스라엘에는 잠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권을 잃은 백성으로 이 민족의 통치를 받으며 착취당하고 짓밟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노예가 되고 젊은 처녀들은 창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구속 역사는 중단되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어둠의 긴 터널을 뚫고 이제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게 하셨습니다. God never fails.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실패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상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죄인들이 회개하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유대의 결혼은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1년 동안 순결을 지킨 후에 비로소 1년 뒤에 혼례식을 치르는 부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순결한 처녀와 총각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핑크빛 신혼을 꿈꾸며 열심히 신혼 살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갑자기 입덧을 하기 시작했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상하게 전몽어리가 막 생기고 젖이 이제 생기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처녀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과 정혼한 기간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마리아가 정혼의 기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그런 그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일을 공개하여서 율법대로 돌을 던져 공개 처형을 시켜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아무리 마리아가 자신을 배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하여서 마리아를 공경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은 이제 자신의 선에서 끝내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확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변심한 애인을 폭행하거나 또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요셉이라고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혈기와 감정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억제하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냥 나만 상처받고 말아버리자고 덮어버리고자 하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바로 요셉에게 임한 성탄의 메시지였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이제 사람 결혼해서 태어난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다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리 원죄는 갖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는 예수라는 이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경제적인 구주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이나 또 청년 실업, 가계 부채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서 구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입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된 나라일수록 또 경제 문제가 해결된 개인일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 더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고통이 하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 문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 문둥병과 같아서 인간을 추하고 더럽게 만들며 무기력하고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결국 죽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들에게 소망의 이름이요 기쁨을 주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입니다. 세상에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셋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저자 마태는 이 사건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인간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구름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덮은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인간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인간이 재래식 화장실에 그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더기의 모습이 된 거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 비하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왕궁에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아무도 찾지 않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소망 없어 보이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그와 교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심지어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왕따를 시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인된 죄인으로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에게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낮고 비천한 말구유까지 낮아져 찾아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이름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은혜에 기초하여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에 기초해서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돌아보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정말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올해 성탄절 헌금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리아의 난민들을 구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내전으로 인해 살아남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서 난민 수용소에서 기근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성탄 구제연금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누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하기 위해 청소년 쉼터를 만드는 일에 협력하여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도 참여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자들은 바로 캠퍼스에 방황하는 영혼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또 이 은혜에 기초하여서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슬픈 운명과 절망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임마누엘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정말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누는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또 이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할 양들 또 소외된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누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고자 소원하며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